요괴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양옆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내키든 내키지 않든 축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양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네. 네. 그 보석 덩어리, 보석은 쬐까맣지만은 덩어리는 크잖아요. 이 보석 덩어리가 세상길로 굴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듣고 보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한 6분짜리 애니메이션 그 영상을 보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게 무슨 영상인가 또 찬양과 곁들여서 또 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준비됐으면 들어주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참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은 먼저 설교의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다거나 연출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살아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늘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제가 가슴에 담았던 그 부모님에 대한 추억들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치 가슴을 후벼 판다고 하나요? 저도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어떤 일을 당해도 좀 사람이 덤덤해서 그렇게 가슴이 막 찢어진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을 들으면은 뭐 그게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냐 그러는데 그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참 때로는 견디기가 어렵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기도원에 오후 3시 집회가 있어서 집회를 가면서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고 가는데 틀자마자 그 아나운서가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들려주는데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근데 들으면 차를 타고 차가 이제 정체가 돼가지고서 잠깐 멈춰서 서서히 가는 도중에 그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니까 야, 이때까지 제가 이 출애굽기를 또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모세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그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들은 찬양이고 그리고 첫 번째 듣는 찬양에 그렇게 제 경험으로서 은혜가 됐던 것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 감춰져 있었던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돌 말려 있었던 누구에게도 이렇게 펼치지 않았던 내용들이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삶 자체가 심정이나 그 당시에 그 애절했던 상황이 그 어린 갓난아이를 낳아가지고서 키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워보냈던 그때 그 내용이 마치 현장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 요게벳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저의 어머니도 아마 저런 심정이겠구나. 그것이 생전 처음 이렇게 어쩌면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렇게 이제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참 그랬겠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도 어젯밤에 이렇게 곰곰 그때 어머니의 일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그 아버지의 생각이 또 떠오르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군에 입대할 때에 어머니는 이미 그 복수가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뭐 간 경화다 그런 병명이 다 나오지만 그때는 지금 거의 5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드문 희귀병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항상 건강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몸져 눕는 모습을 생전 처음 봤고 제가 이제 객지에 생활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군 입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올 수밖에 없어서 와봤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상태에 누워 계셔서 그냥 예사롭지 않게 뭐 좀 있으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뭐
또 군 입대한다고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러 다닌다고 뭐 집에 있지도 않고 또 그랬죠. 그리고서 입대 날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전주 35사단을 집결지를 향해서 가는데 어머니가 겨우 일어나셔서 그냥 잘 갔다 오니라 이렇게 힘없이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 잘 계시라고 그러고서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 끝나는 날 그렇죠. 근데 훈련 끝나는 날은 이제 각 부모들이 다 군인들 호송할 때는 낮에 호송하지 않고 밤에 이제 군용열차로 호송하잖아요. 그때가 3월달이니까 좀 쌀쌀했지. 아침, 새벽, 저녁 기온이. 저는 이제 어머니가 몸져 누웠기 때문에 이제 전주역에서 그때 밤 9시 출발인가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드는데 그냥 뭐 플랫폼에 부모님들이 그냥 다 나와가지고 이제 훈련받고 새까맣게 얼굴이 깜둥이가 돼가지고 머리는 다 빡빡빡가지고 또 그놈이 다 똑같이 공장에서 쪼그레 찌그런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열차 안에는 그 군인 사병들이 잔뜩 있으니까 체온에 의해서 열차 안 공기는 난방을 안 해도 훈훈하고 바깥 공기는 차가우니까 이제 안에 유리창에 그 하얗게 안개처럼 성에가 끼어가지고 밖을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밖에서는 그냥 부모님들이 손짓을 하고 이상가족 만났다 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걸 손으로 그 유리창에 결로 현상 그걸 다 이렇게 닦아가면서 만나면은 막 얼른 그 열차 문을 열어가지고 봉투를 주고 막 손을 붙주고 엄마 아빠들이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전혀 그걸 생각을 못했지요. 예. 아버지는 아예 그냥 저놈은 군대 가서 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냥 환영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그때 뭐 옛날처럼 지금 같지 않고 옛날에 시골에서 전주까지 가가지고 또 여간에서 1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것도 지금은 뭐 한 20분이면 한 30분이면 가는데 그때는 뭐 한나절 걸려요. 아주 비포장도로에. 그래서 이제 오시지 않을 줄 알고서는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서서히 이렇게 출발하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막 두들기면서 따라오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어머니가 어떻게 저는 못 봤는데 저는 이제 아주 포기했기 때문에 밖을 보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유리창을 닦아놓은 사이로 아마 어머니가 저 얼굴을 용케 봤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보고서는 이제 열차는 출발을 하니까 막 창문을 두들기면서 그냥 그 소리는 안 들리는데 얼굴 모습이 막 손짓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인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문을 열고서 하니까 열차가 점점 속도를 내니까 이제 어머니는 몸도 불편하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를 못하니 겨우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제가 봉투를 받고 그냥 거기서 그것이 마지막 제가 어머니를 뵀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휴가 왔을 때는 이미도 그 후에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던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일을 생각하면 어젯밤에도 제가 왜 어머니가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안 오시고 어머니를 보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누워서 기동도 어려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막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래도 용돈 주겠다고 가신다는데 저 같으면 그래도 내가 갔다 오겠다고 아니면 같이 동행을 하든지 그랬으니까 그때도 아버지는 오시질 않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오시고 마지막으로 그러고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가면 산에서는 노래만 들었으니까 영상은 모르잖아요. 다시 집회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제가 녹음했던 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면 다 나올 텐데 뭐 그걸 녹음해가지고 듣냐고 그래서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만을 찍어보니까 그냥 쫙 뜨는데 거기는 이제 아까 그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해가지고서
그 노래가 나왔는데 보니까 2년 전에 나왔더라고.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조찬미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불렀고, 그 작사 작곡가는 염평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진상으로는 청년 같아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찬양을 작사 작곡했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의 사건을 읽어봐도 그 요기벳에 대한 어머니의 그 마음에 대한 것을 읽어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 작사 작곡가가 그런 부분을 아마 섬세하게 보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청년의 굉장히 영성이 있었던 청년으로 생각이 되고, 근데 2년 전에 나왔다는 찬양을 어떻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보니까 뭐 조회수가 지금 보니까 1110만이 됐더라고. 아마 노래 한 곡 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조회수가 1000만이 넘는다는 거 그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댓글들을 보니까 이 찬양을 듣고 1년 전에 부모님이 떠나셨던 어떤 그 자녀분은 부모님을 원망도 했는데 나만 혼자, 형제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아서 부모님을 원망됐는데 이 찬양을 듣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병고로 시달리다가 돌아가실 때 실제 말로 표현을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신앙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요게벳의 심정으로 너의 참 주인이 되고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노래 가사말이 그 어머니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댓글들이 뭐 댓글도 한 1000개가 올라왔으니까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들은 찬양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또 그 가슴에 묻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연동이 돼가지고서 느끼게 된 것은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럴 정도로 제가 이제 생각이 돼서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뭐 단골 메뉴가 있지만은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뭐 다른 설교보다도 이 내용만 살펴봐도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 자꾸 인구가 번식을 하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 인구 증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고 부담이 됐거든요. 그들이 막 히브리인들은 태어나면은 애들이 약골이에요, 강골이에요. 강골인 거예요. 잘 먹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면 모스마드랑 그냥 막 골리앗 같은 그냥 병도 안 걸리고 튼튼하고 이런 놈들이 계속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이놈들이 만약에 반정부 운동을 펼친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애국과 전쟁을 할 때 이들이 만약에 적군 편에 서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하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들어가지고서 더 이상 남자아이들 인구가 증식이 되지 못하도록 그 억제 정책을 펼쳐가지고서 그냥 엄청난 고역을 줘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일하면서 몸이 피곤해서 뭐 다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책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은 나가지고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바로가 그 히브리 그 산파들, 오늘 여기 1장 15절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산파인데 그 산파들에게 앞으로 히브리 민족 중에서 딸아이가 나면은 그냥 놔두고 아들 아이를 낳으면은 전부 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데 오늘 1장 여기 2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아이든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수에 던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에다가 아이들이 나면은 이 산파가 아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핏덩어리를
갖다가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에는 아까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막 악어들이 있어요, 없어요? 악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핏덩이를 던져버리면은 악어들이 그냥 한 입에 다 삼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 죽이라고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히브리 산파 두 이연이었던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은 그 바로의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가 종종 많은데 오늘 그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6장에 그 1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할 때에 어떻게 순종하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의 명령이 충돌할 때에는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도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절대자 아닙니까? 그 명령을 어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면은 당장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겠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산파들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걸리면은 죽는 거예요.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죽을 각오하고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과 같이 매치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산파들은 아이를 남자들이 낳아도 죽이지를 않아. 그리고서 바로가 불러다가 왜 계속 히브리 족속들의 그 어린 남자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가지고 돌아다니고 난리냐? 왜 안 죽이냐? 그렇게 이제 데려다가 신문을 하니까 이 산파들이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여자들이 건장한지 산기가 있어서 지금 아기가 출산하게 생겼다고 연락을 받고 가면은 이미 애가 나와가지고 기어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남을 속여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가 유익되겠다는 그런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거짓말에 하지 않고 지혜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또 거짓말해 놓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이를 길렀는데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 오늘 2장에는 이 여인이라고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그 이제 6장에 가서 보면은 그 족보가 나오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거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낳았던 이 여인은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성경에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어쨌든 간에 낳아가지고서 보니까 이 아이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이상하게 이 정말 얘를 낳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렇죠. 상황적으로. 애를 낳으면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 아이가 낳는데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아까 그 영상에도 봤죠. 그 애가 눈이 또릿또릿하고 아주 이뻐요, 안 이뻐요? 아주 그 그림도 잘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은 영적인 통찰력이 쓴 사람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준수하다 그 우리 말하면 이 애는 보통 아이가 아니겠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것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살벌한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키우다가 걸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산파들도 죽고 그 부모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건 절단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요게벳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몰래 숨겨가지고 키우는데 석 달쯤 되니까 이놈이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그래요. 으악 그래요. 우는 소리도 이놈이 보통 큰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애가 못 모르고 지금 힘이 좋아가지고 배만 좀 고프면 애가 그냥 꽝꽝 우러자치니까 이놈을 입을 틀어막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각이 되면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아까 영상에 나온 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미가 어린 갓난아이 젖을 먹여서 지금 키워야 할 갓난 핏덩어리를 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송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그만한 갈대 상자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핏덩어리를 갖다가 넣고 뚜껑을 닫고 그때의 그 어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나일강에다가 갈대숲에다가 딱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조금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컸기 때문에 그 미리암 딸을 보내가지고서 미리암아 가서 저 네 동생 상자 속에 있는 동생이 어떻게 들어온가 좀 한번 봐라 해가지고서 그 미리암에 가가지고서 갈대숲을 보니까 갈대가 둥둥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거기 보면 악어 떼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해요. 악의 떼들 막 잉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물길이 세면 그냥 그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그리고 날강에 고기가 많으니까 고깃배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이를 헤치고 그 갈대 상자가 휘청휘청 하면서 출렁출렁 파도를 타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어린 누이 미리암이나 또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걱정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때 그런 기도, 그렇죠?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상황적으로 볼 때 이 절실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기도가 어찌 형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에 저 강 밑에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목욕을 하고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낮에는 이 중동 지방의 기온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이 더워서 그랬는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다 계획이지요, 각본이지요. 그래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그 시녀들도 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왔을 때 그때 마침 저기에서 갈대 상자가 둥둥둥 떠오르는데 그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애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애가 우는 것은 답답해서 울겠어요? 배가 고파서 울겠어요? 배가 고파서 아이가 갓난아이가 답답한지 잘 모르겠지요. 배가 고프니까 아마 울었겠지요. 근데 우는 소리를 듣고 이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보내가지고서 저 상자를 건져봐라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 어여쁘게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애굽 자기의 동족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면은 다 죽이라고 했던 히브리 족속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애도 이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바로의 딸이 키우게 되는데 그때의 그 상황을 목격했던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이의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당신이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가 유모를 한 사람 데려올까요? 아주 건강하고 젖이 잘 나는 이 아줌마가 계신데 그분 데려다가 이 아이 젖 먹이면 잘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래, 그 아줌마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런데 그 데리고 왔던 아줌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의 친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공짜로 먹여줘요. 돈까지 받아요. 돈까지 받아가지고서 젖을 먹여주고 그리고 애굽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을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어미가 기도한 대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보호할 수도 없고 너를 지킬 수도 없다. 그래서 너를 이제 여기 갈대 상자에 너를 담아서 이 나일강에다 흘러보낸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너의 참 주인이 되시고 너의 참 부모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를 키워주실 것이다. 이 요게벳 어미의 마음이 어쩌면 내용은 다르지만 요 부분, 내가 내 자식을 끝까지 돌보지 못한 채 헤어져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아마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마음적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게벳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곰곰 우리 가족들이 저희 세대에 와가지고서 철저한 유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서 성장을 해가지고 과정에 저희가 기독교 가정이 돼가지고서 저희 형제들이 목사가 둘이요, 장로가 나요, 여전도사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무슨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내 자신도 아닌데 당대의 예수님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도 여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시집에 오니까 유교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잘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자식들을 낳고 난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그 어쩌면 저희 선친께서 그 당시에는 조금 그 지역에는 그래도 이제 유력한 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6.25 때 이제 그 잡혀가가지고서 원체 매를 많이 맞아서 그냥 몸이 완전히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다니까. 그래서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랐던 집에서도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래요. 저것도 너가 우리 눈이었고 저것도 우리 눈이었고 다 우리 눈이었다. 그렇게 말을 그때는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리니까 그랬는가 그랬지요. 근데 보니까 그 논을 다 팔아서 이제 아버지 치료받기 위해서 뭐 일본 가서 뭐 좋은 약이라는 약들을 다 사오고 또 제조하는 방법을 또 일본 가가지고서 배워서 우리나라 돌아와 가지고서는 맨날 그 산에 다니면서 약초를 캐가지고 스스로 약을 지어서 환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매일매일 복용하시고 그래서 그랬던지 몸은 그냥 어깨에도 이만한 혹이 생기고 여기 이마도 그냥 매를 맞아가지고 무슨 구슬이 아니면 혹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온몸이 하여튼 만신창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건강이 회복돼가지고서 아주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희 이제 아버지도 그 가세가 줄면서 어머니는 이제 가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추측에
이제 서서히 신앙생활을 그동안 잠재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표면적으로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어머니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때 어머니가 항상 성경책을 옆에 끼고 그리고 옷을 다소하게 달아서 정갈하게 입으시고 꼭 주일날이면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오셔서는 시간 나는 대로 돋보기를 끼시고 성경을 읽고 뭐라고 이렇게 입으로 기도하시고 그랬던 모습들이 딱 떠오르는 걸 볼 때 그때 가세가 기울면서 자녀들은 지금 항상 커나가야 되는 것이고 뒷바라지가 어렵고 잘 먹이고 입히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재를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서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가족 그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붓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거는 누가 조상 대대에 정말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당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답을 찾아보면 결국은 누군가의 기도였을 텐데 그 기도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기도였겠다. 그 요괴백과 같이 그 자식을 핏덩어리를 강에다 내려보내고 악어의 밥이 되지 않을까. 다른 물고기가 해치지 않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을까. 그 기도가 그 노랫말에는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은 노랫말을 다 추측을 해서 정확하게 제가 그 노래를 만든 그 청년이 그걸 읽어내는 것 같아요. 너희의 참 부모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참 부모가 될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낳았지만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인도 못 된다. 너를 책임질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그랬겠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요즘에 지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옛날만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문제 자녀 이런 내용으로 기사들이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문제 자녀가 역전이 돼가지고 문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쌍방 간에 낳아주신 부모를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의 어떠한 효도를 바라기 전에 부모로서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을 하고 그리고 잘 보살피고 그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희생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면 목회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떠한 모범적인 사례로다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이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하서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의 자녀와 이제 우리 지금 이재 집사지요. 그 자녀 동갑내기 또래끼리 이제 주일이면 교회에서 만나니까 그 애들 만나면 찌각찌각하다가 싸우고 먹는 걸로 서로 빼앗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재 집사가 굉장히 순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남자 아이들하고도 뭘 가지고 싸우면은요 끝까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나중에는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울리고 그랬더라고. 근데 그때는 저는 맞는 것보다 때리는 걸 보면은 내심 속으로 참 흐뭇했어요. 너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근데 그렇게 되고 애가 엉엉 울었던 그 집사가 딱 하는 말이 너는 교역자 집안의 자녀인데 그러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걸 내 면전에 선 게 아니라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그렇지. 목회자의 자녀인데 그러면 쓰겠나. 이게 그냥 그때 머리 뇌리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지금 보면은 그걸 뭐냐, 그 강박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교회 가면은 그냥 누가 싸우면 너는 맞아. 누가 먹을 걸 가지고 서로 싸우면 무조건 너는 주어. 하여튼 무조건 맞아야 되고 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것만이만 그 어린 아이에게 강요를 하니까 그 아이들은 그때뿐이잖아요. 들은 것을 한 15분이면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주일 되면 또 여전히 그런 거야. 그게 반복되니까 저는 그냥 그것 때문에 예배만 마치면 집에 오면은 이 아이를 완전히 유격 특수훈련 시키다시피 애를 그냥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애들 만나고 좋게 놀다가 예배만 끝나면 아이의 얼굴이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다 그게 생각나. 아, 또 집에 가면 아빠한테 특수훈련을 또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애가 놀면서 그냥 즐거웠던 얼굴에 쭉 먹구름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집에 오면 또 야단 맞는 것이죠. 그렇게 생활했던 모습들을 볼 때, 이야, 정말 어디를 가도 행동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냥 부리령 떨어지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를 가는 것도 아이가 마음은 즐거운데 겉으로는 항상 두려운 밤, 즐거운 밤 때문에 조마조마했던 모습들.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빠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자라났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저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참 힘들어요. 요즘에 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양부모에게 학대로 죽임을 당하고 계속 요즘 보면은 뭐 유치원 그런 데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그냥 매일처럼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왜 아이들을 저럴까? 저는 그때는 또 그걸 못 느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셔서 그래도 그랬던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자라서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것을 저는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키운 게 없어요. 제가 키웠다면 아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부모가 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의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면 항상 무슨 조금만 충돌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사모님이 그래요. 이 소리에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이제 그때는 당연하다. 우리는 목회자니까 양떼들을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하지만 본인이 들을 때는 그냥 그게 마치 콤플렉스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전화만 와도 혹시 나 듣는데 무슨 사모님 어쩌고 이런 말 할까 봐서 그냥 막 가슴이 덜컹덜컹한 것들이 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때는 우리는 목회자니까 쓸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그것도 강박증. 만약에 사모가 왜 그랬어요? 그런 말이 소문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니까 물론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건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상처를 주고 되게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상처만 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이 한동안 그 몸이 안 되니 제가 종합병원일 정도로 그냥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진다고 그러고 밤에는 그냥 어깨가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허리가 통증해서 옆으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그냥 아이고 소리가 그냥 계속 흘러나오고 또 무릎은 무릎대로 연골이 약해져 가지고서 계단도 오르내지를 못하고 그런 걸 볼 때에 모든 것이 내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한2 달 전에 하나님이 금식 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금식을 하고 났는데 4월 달부터
완전하게 모든 한 가지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셔서 그나마도 이제 좀 제가 가슴 아픈 마음들이 조금 그래도 놓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자격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고 후회스러운 것들은 그때 잘못한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니까 제가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유한이 되지, 하나님이 치료를 안 했다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평생의 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식들은 어미의 마음을 꼭 헤아리시기 바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도 다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해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훈육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세대가 굉장히 험악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들 하시고요. 더 끊임없이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유괴벳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로서 나일강에 버림받았던 그 모세가 훗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상황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5월달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시